반갑습니다. 엊그제 그 터키에 선교사로 가 있는 제자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다음 주에 이제 한국에 온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뭐 지가 그렇게 보냈어요. 교수님 김밥교회 한번 찾아뵙겠다고. 그래서 반갑고 좋다고 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카톡을 보내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김밥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난감해. 이거 제자가 그 한국에 와서 그 선교사가 오면 여기저기 사역 보고를 다니잖아요. 바쁘거든요. 이 주일마다. 그래야지 또 선교비도 나오고 후원도 되고. 근데도 여기 김밥교회 뭐 별 볼 일도 없는데 오겠다고 했는데 꿈속에 김밥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잠이 깨가지고 보니까 꿈이어가지고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조마조마했어요. 여기 그 제자가 이제 그 선교사로 나갔는데 제가 학창 시절에 그 한의대 다닐 때 6년이니까 좀 길죠. 근데 저하고 같이 하숙집에 저보다 1년 선배 공주 사람인데 정조문이라고 공주의 태고사라고 절이 있어요. 커요. 조계종은 아닌데 그 아버지는 대처승. 그러니까 중도 부인을 두는 중이 있지 않습니까? 스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아들이에요. 아들이어가지고 큰 아들은 서울대 약대를 나와가지고 여기 대서에서 유명한 약국 크게 했었어요. 얘는 둘째. 근데 한의를 다닐 때부터 승복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머리도 막 깎고. 그러니까 이게 스님은 아니에요. 왜 학생이 아버지가 중이지. 근데 아들이. 근데 같은 저하고 하숙집인데 잠자야 되겠는데 새벽마다 목탁을 뜨는 거예요. 새벽마다. 근데 그때 제가 CCC에 들어갔으니 이거 CCC는 이게 미쳤다고 하는 선교단체인데 내가 전도를 안 했겠어요. 같이 하숙을 하고. 근데 그 사람만 우리 그 선배 1년 선배인데 제일 큰 방을 쓰고 아주 가면 찻잔도 있고 승복도 있고 완전 절이요 절. 근데도 내가 예수님 믿으시라고도 하고 뭐 장난 삼아서도 뭐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선배가 저한테 한 말이 미안하지만 이 생에서는 나는 안 돼. 자기 아버지가 중이고 그 중을 또 세습을 또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졸업하고서요. 이분은 결혼 안 했어요. 안 하고 공주 태고사의 주지 스님이 됐어요. 해월 스님이라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올 정도인데 그래서 크게 목회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하는데 2년 전에 죽었어요. 참 저하고도 격의 없이 지내고 그랬는데 체격도 저보다 크고 뭐 결혼도 안 하고 아버지는 결혼한 중이지만 아들은 결혼도 안 하고 열심히 도를 닦았는데 위암으로 죽었어요. 또 저희 동기 중에 박한규라고 참 우리 괴짜들이 많았어요. 저 동기였어요. 키는 좀 크진 않았는데 서울에서 한의원을 잘했어요. 잘하고 하는데 가족들이 이렇게 그 해수욕장 갔다가 얘가 어떻게 물에 어떻게 좀 깊은 데 가서 죽다 살았어요. 집 안으로 죽다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죽다 사는 경험을 해야지 변하나 봐. 근데 그 형이 목사님이었는데 죽다 살아나는데 한의원을 다 접어버리고 미국으로 신학 유학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목사가 돼가지고 미국 가서 신학 유학을 하고 오니까 익산에 성산 장로교회요. 성산교회 한 1000명 정도 큰 교회예요. 거기 청빙 받아서 하루아침에 그냥 와서 목회를 했죠. 근데 걔를 한번 동창회에서 만났는데 뭐라고 해요? 결혼식 장례식 쫓아다니라고 죽겠다. 큰 교회 목사를 하니까 어떤 신앙적인 이런 거보다 성도들의 그 행사에 쫓아다니. 그래서 지가 스스로 일찍 그만둬버리고 미국으로 다시 가버려서 지금 미국의 한인교회 작은 교회 목회를 하고. 또 한 사람은 박대덕이라고 괴짜들 많지요. 신부가 됐어요. 신부 전주의 전동성당이라고 거기에 신부로 이렇게 있었고. 제가 뭔 말씀드리려고 오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 다음 페이지 PPT가 별 교육에 효과 없다는 이론도 또 나오는데 저도 편하게 그냥 이걸 칠판에다 써서 하기도 그러니까 뭐
이게 딱 당황스럽죠? 그래도 한문 세대들일 것 같은데 설, 논, 서, 경. 세상의 모든 이론은 이 네 글자 안에서 정리가 다 돼요. 그래서 썰 풀지 마라 뭐 하면 이야기들이 뭐 설이 되겠죠. 논문할 때 논쟁할 때 그러면 논문 그러면 뭔가 체계화가 좀 돼서 인정을 받는 학설 이런 것들이 논문이 되겠죠. 서는 이제 그것이 묶어지면 책이 되는 거예요. 책으로 되면 어때요? 벌써 좀 신뢰가 가잖아요. 기독교는 뭐라고 합니까? 책의 종교라고 해요. 이 성경. 그 다음에 바이블, 비블리카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책서 이래서 책. 경입니다. 그 위에 책보다 위에 있는 게 경이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서자하고 경을 합치면 가장 쉬운 게 뭐가 있어요? 사서삼경. 그죠? 그러면 시험 문제 때 순간적으로 시험 봐야 돼. 사서가 뭐냐고, 삼경이 뭐냐고. 애들 괴롭힐 때 교수들이 할 말 없어서 시험 봐요. 수시 시험 봐. 그러니까 실력 없을 교수들이 하는 짓이에요. 사서, 대학, 논어, 중용, 맹자 이렇게 해서 사서고 삼경, 시경, 서경, 역경. 그러면 왜 똑같이 책인데 서와 경을 웬 동양에서 나누냐? 그러면 경이라고 하는 거는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기준.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하면 캐논 그럽니다. 캐논.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카누, 헬라어로는 카논. 이게 영어로 캐논 비슷하죠.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카누가 뭐냐면 그쪽에 그 뭐죠? 그쪽 고대 근동 지역으로 가면 우리나라 갈대는 요만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한 3m씩 커요. 이 카누라는 갈대예요. 갈대. 이게 뭐냐면 자로 썼어요. 자. 그래서 경이라고 하면 다림줄 이런 뜻도 있어요. 다림줄이 뭐예요? 미장 공사하는 벽돌을 싸면서 이렇게 춤에 따라서 떨어뜨려서 삐뚤어지면 다 무너뜨리잖아요.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서와 경을 우리가 성자를 붙여놓으면 성서라고도 하고 성경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때 캐톨릭은 성서, 개신교는 성경 이러다가 기독교 장로회에서 기장에서 성서 목사들이 이거 싸웠어요. 엄청 싸웠어요. 성경이 맞다, 성서가 맞다. 다 맞아요. 이거 근데 우리가 의미를 본다면 성경에서 정경, 외경 이런 말에서 경을 쓰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AD 90년 얌니아 종교회의 그 얌니아라는 지역에서 참 이 아이러니컬한 게 참 많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구약의 39권을 정경화하는데 기여했던 건요. 로마의 그 집에 AD 70년에 티투스에 다 망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살아남아요. SNF파 다 멸절돼요. 열심 나면 다 죽고.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얌니아 쪽에 피신해서 살아남아.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 정경 39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한테 지어진 성경이에요. 정말 별의 별 이 과정을 겪어서 우리에게 내려오거든요. 근데 자 그래서 어쨌든 성서, 성경인데 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크리스찬이고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면 모든 세상의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뭘로? 성경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의 기준인 거예요. 자, 그 인간의 본질에 대한 7가지 견해라는 책이 있어요. 두껍지도 않은 작은 책, 오래됐는데 제가 그걸 옛날에 봤는데 다시 이것 때문에 찾으려고 하다가 막 작아서 못 찾다가 좀 정리된 것만 봤는데 거기 보면 막스주의자들이 말하는 인간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르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다음에 오늘날 자본주의, 과학, 한의학.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이라고 하는 대상을 어느 기준에서 보느냐에 따라 인간관, 세계관에 따라서 인간을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유물론으로 보니까 인간은 물질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종교? 편이다. 영혼? 없어. 이렇게 보죠. 그리고 한의학도 보는 인간, 2000년 전에 황제 내경을 기준으로 해서 의학이 내려온 이쪽 체계인데 여기서 기의 덩어리로 봐요. 기의 덩어리. 정신, 기, 혈 이래서 기의 덩어리. 기가 흩어지면 생명이 없어지는.
좀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제가 이거 일로 끌고 가면 또 잘못돼서 안 돼. 이제 여기까지만 하는데, 자, 그래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오후에 코이노니아에 때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 젊은 목회자가 하는 걸 보면서 이걸 한마디 짚고 가야 되겠구나 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쓰는 용어들의 개념과 세상에서 말하는 용어의 개념과 차이는 확실히 달라야죠. 같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세상에서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우리라고 하는 자기 엄마를 우리 엄마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거는 와이프를 써야 돼. 우리 와이프야. 이 말이 저거 하죠. 마이 와이프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와이프라고들 한다 이거죠. 근데 세속에서의 우리라고 하는 단어,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여기 우리가 30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인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합치면 뭐가 된다? 30이 돼. 이 30이 우리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통계청에서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종교 인구 조사를 해요. 얼마나 웃겨요. 기독교, 불교, 캐톨릭, 다 신천지, 종교 인구를 다 더하면요, 우리 전체 인구보다 훨씬 많아요. 이거 왜 그래요? 다 참새를 잡아놓고 꽁 잡았다고 뻥튀기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정직하지 않은 거죠. 우리 큰 교회 다녔었잖아요. 거기 몇 명이라고 했어요? 10,000명 정도도. 그 속에 내가 속하면 1 더하기 1 더하기 만에 대한 큰 교회가 뭐가 있어요? 힘이 있는. 우리라고 하는 개념 속에 우리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는 이게 산술급수로 이렇게 되는 그거지만,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우리 속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뭐냐면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많이 되는데 이퀄 예수님의 몸 1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우리는 내가 죽고 내가 부인되고 그래서 내가 1로서 1 더하기 1이 30이 되고 300이 되고 3000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이퀄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1,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몸의 한 지체로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밥교회나 명성교회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똑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아요. 세습 안 했잖아. 세습할 것도 없지만 우리라는 개념이 달라져야죠. 믿음, 모든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세계관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다림줄이고 캐논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갖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근데 그냥 세속에서 쓰는 용어들로 그냥 복음을 설명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이상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을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제자 선택에 뭐 때문에 오셨어요? 인류의 구속사역을 하러 오셨어요. 구속사역. 전 세계가 그 대상인데, 그러면 좀 폼나게 좀 근육질에 이렇게 어른으로 오셔서 아니면 지성적인 걸 가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랍비 중에 좀 탁월한 명철 있는 랍비로 오셔도 이게 좀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찮은 아기 예수로 오시냐고요. 그것도 구유에 아기 예수로 오시고 엉뚱한 동네 애기들 다 죽이고 이렇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을 하시는데 맥킨지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나온 걸 보니까 기업 조직에 있어서 전략, 기술, 비즈니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최고의 시스템도 있고 있는데 보니까 인사. 사람. 그래서 인사 전쟁이라는 책이 다 있더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요새 대통령 인사가 왕사다 이런 저것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 선택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근데
예수님이 제자 선택을 한 걸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시자. 돌이켜 보면 어떠냐면 한번 다시 넘어가 볼까요? 누가복음 여기 지금 아까 읽었잖아요. 네. 읽었고 그 다음 기절 보실까요? 여기. 자, 한번 위에 거 한번 보실까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으면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거기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뒷부분 좀 보십시오. 뒷부분 거기 좀 피시는 게 좋을 거예요. 14절부터 제자들 이름 여러분 또 쪽지시험 제자 12제자 써내라고 하고 해볼까요? 저도 이거 외우느라고 한참 걸렸어요. 다 까먹었어요. 나오죠? 12제자 나와요? 네. 예, 나오죠. 그거 그냥 지금 외울 수가 없어요. 또 막 또 지금 외우시려고 그냥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는데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기도를 하셨어요. 제가 그랬죠.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파도 잔잔하라고 명령하니까 잔잔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이 오고 귀신이 떠나가는데 말만 하면 되는데 근데 기도를 한다는 건 뭐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한다는 이건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를 해야 되겠죠. 네,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일단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세우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 세운 걸 이렇게 면면을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맨 처음에 베드로, 야고보 한번 보세요. 거기 베드로,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맨 처음에 나오는 거 한번 읽어주세요. 4명 나오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 자 거기까지나. 그러면 베드로,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빌립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 12명 중에서 절반이 어부들이에요. 어부들. 그 다음에 그 뒷부분 맨 뒤에 나오는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 알페우의 아들 야고보, 또 야고보스를 쓴 야고보 이게 헷갈립니다. 시몬은 한 7명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그 알페우의 아들 야고보 보세요. 그 뒤 떠나서 알페우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누구 나와요? 다데오 나오죠? 나와요? 다데오 안 나와요? 알페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시몬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가룟 유다. 맨 끝에 4명 찾으셨어요? 네. 그 4명이 뭐냐면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 근데 열심당원들이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다음에 서기관, 에세네파, 그 다음에 열심당 이렇게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의 이 회복을 위해서 좀 뭐 종처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 사회에 영향력 있는 그룹들이에요. 근데 이 열심당원들은 뭐냐면 얘들을 보면은 그 시카리우스라고 해가지고 이 반달 같은 거 터키 국기 같은 칼 있잖아요. 그걸 몸에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열심당원들. 그래가지고 그 소위 말하면 그 로마의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친일파들 로마에 이렇게 앞제비도를 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로마에 칼로 대적하고 이렇게 하는 자객들. 그러니까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예수님 잡으러 오잖아요.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그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뭘로? 칼로 쳐서 잘랐어요. 그걸 보면 베드로도 뭘 갖고 있었어요?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베드로도 열심당원이 아니냐. 그러면 5명이 돼요. 열심당원들이. 근데 이 열심당원들은 신조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왕은 없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헤롯 왕으로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전에 내는 세계, 성전의 세금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세금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세리들은 이 열심당원들의 뭐예요? 표적이에요. 죽여버리는.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리 누가 있었어요?
마태가 있었어. 이거 어쩐 자식을 하고 마태를 세리를 넣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열심 당원들만 친구다. 그렇게 하면서 그 지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우리 장로님이 서비스로 준비해 주신 거예요. 여기만 그냥 보셔도 돼요. 이게 갈릴리 바다인데 뭐 이런 건 다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 건데 여기 있게 이쪽에 여기에 아벨산이라고 있어요. 아벨산이 있고 감나가 있고 여기가 가버나움이 있고 여기가 고라신이 있고 베세다. 그래서 이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가 이게 복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많은 이적도 일으키고 산상수훈도 여기서 하고 핵심적인 메시지를 많이 선포하세요. 근데 이 지역 여기 감나에서부터 여기 아까 말한 아벨산, 이 아벨산이 어떤 산이냐면 여러분들 아프가니스탄 전쟁 나오면 보면은 그 뭐죠? 그 팔레스틴 아니면 걔들 이 동굴 속에서 막 전쟁하잖아요. 산 속에서. 그래서 미군들이 결국 못 이겼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이 아벨산이 있는데 동굴에 살아요. 동굴. 그래서 이 열심당원들이 동굴에 살다가 밤이면은 횃불을 들고 내려오면서 그런 살인이라든가 그런 이 민족 항쟁 운동들을 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심당원들의 별명이 뭐냐면 횃불, 그 다음에 강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왼손 그냥 강도, 열심당원들이에요. 바라바, 강도. 이게 그래서 사실은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 전쟁사에 의하면 그때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문서 같은 것이 어떻게 해요? 감독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당원들의 은어로 강도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절도범으로 해서 한 강도들은요 오른 손목을 자르는 법을 형을 받아요. 근데 강도짓 했다고 십자가형은 안 받고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들한테는 안 했고 정치범들, 살인범들한테 하는데 특히 정치범들. 그래서 열심당원들을 죽이면 다 십자가형으로 죽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자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지도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아벨산에서부터 이렇게 감나까지 이 지역이 뭐냐면 열심당원들의 근거지예요. 근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북이스라엘이 북쪽이잖아요. 이스라엘 남유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저기에 이방인들이 와서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주 정책도 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은 사실은 이방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베드로가 또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방신이 많은 데 가서 제자해야 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 지역이 이 북쪽 지역.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을 12명 인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이 세상의 뭐 사업이라든가 맥킨지 같은 그런 그 조직에서도 이 사람이 결정적이다. 뭐 전략, 기술, 뭐 시스템 다 하지만 그걸 하는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근데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된 게 어부. 근데 이 어부들은 또 다 같은 고향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열심당원들 4명에서 5명. 근데 거기에 그 사이에다 또 누굴 넣어요? 세리. 이 세리는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금을 150원을 받아가지고 100원을 로마에다 넣고 50원을 지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돈 많으면 한 200원 받아서 100원 넣고 100원 먹고. 그러니까 세리들이 부자죠. 근데 이 세리들은 어떻게 셈이 밝아야 됐어요. 그 다음에 로마를 상대하니까 학식이 있고 언어가 됐어요. 그래서 헬라어, 아람어, 라틴어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마태를 선택했다는 말은 마태의 펜과 잉크를 선택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이 정말 정교하게 잘 쓰여진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자 그래서 그 12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봤을 때 보면 그렇게 놓고 김밥교회를 했으면 이거 안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때요? 열심당원들이.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보면요.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베드로도 배신했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아마도 얘들이 칼을 품고 다니는 자객. 그러니까 뭐 일본의 사무라이들 같은 정신들이 있으니까
은 30냥 다 돌려줬잖아요. 돌려주고 자기가 이 목을 매서 이렇게 죽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이 가룟 유다는 무사긴 무사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베드로는 비겁했고, 근데도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이따가 뭐 뒤에 좀 시간 되면 보자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12제자들을 선택한 면면을 보게 되면 이 구성에 있어서 납득이 잘 안 가는, 납득이 안 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특별한 뭐 랍비의 우수한 자라든가 뭐 언어가 능통한 자, 복음을 전파해야 되니까 그런 어떤 자질들을 보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냥 자기가 다니는 데에서 이렇게 보셨는데, 자 이게 그 어느 선교 단체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윌리엄 캐리, 리빙스턴, 뭐 디엘 무디, 그래도 한때 복음 사역에 아주 훌륭하게 쓰임 받았던 선교 사역자들, 전도자들 아니에요. 이들을 가지고 오늘날 선교 단체, 침례교 선교 단체에다 서류를 다 놓았더니 다 떨어지더라. 다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오늘날은 시대가 전문화됐다는 이름도 있겠지만 오늘날은 많은 조건을 보는 거예요. 자격을 보고 조건을 보고. 근데 하나님 앞에 일에 있어서는요, 제가 봐서 그래요. 예수님이 불러서 세운 자들이 바울도 쓰긴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쪽 몰아가면 안 되지만 나의 어떠함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전혀 거칠 자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자세, 이게 중요하고, 또 주님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뭐 주님 앞에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어떻게 돼요? 사탄아 최악의 평가를 받아버립니다. 그런데도 이 베드로, 그 다음에 이 12제자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잡혀가셨고 베드로는 그래도 따라가요. 대제사장의 그 뜰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그러지만은 결국엔 예수님의 장례식장에 안 나타나요. 장례식장에 안 나타나요. 그 다음에 부활한 현장에서도 한번 그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4장.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누가?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母亲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어떻게 여겼어요? 제자 사도들이 허탄하게 헛소리로 알았다, 그 소리죠. 헛소리로. 예. 그렇게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 이렇게 쭉 하시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결국에 가서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는요, 자원하는 자보다는 부름받은 자를 쓰신다는 표현이 많은 것 같아요. 자원하는 자보다는 부름받은 자를 쓰시고, 또 이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뭐 더 상세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베드로의 저걸 보시면 이 6장 거기 앞에 우리가 처음 오늘 주제 말씀 거기를 보시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 제가 나를 보니까 나는 맨날 이 개 끌려가듯이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 제자가 그 선교사로 헌신한 거 보고 더 김밥교회 그 모멘텀이 또 거기서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걸 오늘 말씀을 전해야 돼. 우리 집사람에서 나는 버린 게 하나도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게 아주 계속 왔어요. 근데 위로는 좀 됐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베드로가 그 배 다 버리고서 따랐는데 어떻게 돼서 다시 불이 나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잖아요. 자, 제 생각에는 이때 당시에 어부들의 삶이 뭐 가난하다, 무식하다, 뭐 설교에 많은 자료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요,
그때 당시 갈릴리 바다 주변, 호수잖아요. 이 바다 주변에 15개의 항구가 있었대요. 그 뭔 얘기예요? 저게 호수인데 15개가 있다는 거는 어종이 풍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많이 잘 잡혔고 고기를 염장해서 냉장시설이 없었으니까 그게 팔면서 고수도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 배가 있었어요. 그 제자를 보면.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그 상당한 재력도 있었고 또 영향력도 있었던 그런 위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식하고 가난하고 찌들고 이게 아니라 근데 이제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요 현장은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그 헬몬산의 빙하가 녹아서 그 물이 흘러들으면 갈릴리로 이렇게 흘러든다는 거죠. 그럼 찬물이 내려오니까 찬물은 깊이 들어가요. 수심이 한 26m. 그게 되는데 밑으로 가고 더운 물이 위로 올라오니까 고기들은 주로 위쪽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물이 요단을 타고 사해로 이렇게 넘어가는 구조가 되는데, 근데 이 그때 당시에 그 물은 세마포. 그러니까 이 세마포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 마와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에 젖으면 그대로 두면 바로 썩고 이 견인력이 약해져 찢어지니까 바로바로 씻어서 말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고기 잡는 시간은 밤 10시에서 새벽 4시까지. 왜? 고기들이 눈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마포 그물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밤에 낚시질이 그물질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고기가 많은데 신기하다는 거죠. 어떻게 밤이 맞도록 어부로 평생 살았고 고기도 많은 데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베드로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잖아요. 근데 그 잡힌 양이 그때의 배를 환산을 해보면 2주일 동안 그물질에서 잡은 양을 한 번에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에서 그냥 뭐 예수님의 그런 이적적인 이런 거 앞에서 결국은 이 베드로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박 났잖아요. 그분이 근데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냐고요. 감사합니다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감사. 근데 아마도 베드로 속에는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모르고 있고 조금 자기 딴에는 이렇게 했다가 좀 다르게 봤으니까 그 고백을 했겠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걸 보면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만남,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합니다. 그럼 뭐예요? 임마누엘 그러잖아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그럼 뭐 이건 축복된 소리가 하는 것 같은데 그 임마누엘의 현장에는 뭐가 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임마누엘이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성경 얘기를 했잖아요. 기준이라고 하는. 마귀가 내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만 하면 능력을 잘 못 살게. 첫째. 오늘 또 하나 마귀의 전략. 두 번째.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든다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게. 뭐겠어요? 기준을 모르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모르는 거죠. 자, 보세요. 근데 여기에는 또 이면이 있어요. 성경을 잘 알았던 율법, 토라를 잘 알았던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죽였어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 기준을 알고 가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 아까 우리라는 단어 있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저한다. 세상에 나와서는 죄. 윤리 도덕적 차원의 죄. 이거하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죄에 대한 고백, 그 단어. 자, 보십시오. 지금 최근에 오늘 참 코이노냐가 중요한 내용이 오늘 여기 들어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서울에서 모 유명한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서 죄를 고한 죄를 이게 아주 저것에서 근데 이제 거기 어디 코이노냐 자료도 보니까 그것이 돼야 된다.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막 하고 그러는데 이미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어떤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가늠한 거를 여기 가서 얘기를 했나 보죠. 그게 퍼져버렸어. 그렇게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죄에 대해서 고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고하면 윤리 도덕적 차원의 죄의 개념으로 가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내가 하는 착한 일도 죄인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내가 행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행한 의로운 것까지도 죄가 된다라고 고백하는 게 성경의 죄예요. 왜요? 아담의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라 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개념으로 확장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윤리 도덕적 차원, 윤리 도덕이 뭡니까? 옳고 그름이 도덕이고 윤리는 좋고 나쁘네요. 누굴 기준으로? 나를 기준이고 우리 사회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육체에 육된 인간들이 모여서 야 이게 우리가 정의라고 하자. 이 정의는 피레네 산맥만 넘어가면 분리가 된다는 거죠. 마이클 샌델이 하버드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했지만 성경에서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게 불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건 선행이고 그건 착한 거고 그건 좋은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는 자기 의로 우리 하나님 앞에 죄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죄의 개념이 확장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가 정말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헌신은 나의 죄인됨입니다. 근데 바울도 어떻게 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끝에 가서. 자, 베드로가 어떻게 정말 다시 그 사도행전에 가서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 보면 3,000명, 5,000명의 그 역사를 일으켜가는 그 주님의 수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과정의 모멘텀이 됐던 것들을 저는 용서라고 봐요. 용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버린 것도 없고 이렇게 끌려다니고 있지만 그때 하나님의 용서.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더럽게 살고 나쁘게 살았다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용서가 크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낙심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그 주님의 크신 용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성공과 실패가 의미가 없어지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에게는요, 비극이 없어요. 비극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용서에, 그래서 성도는 용서가 없는 자리에 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를 모른다. 그거는 용서를 모른다는 개념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왜 가룟 유다는 정말 저는요 사나이입니다. 사나이. 그들 왜 그랬겠어요? 왜 다 도망갔겠어요? 열심당원들이 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때 당시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로 그들이 다 바뀝니다. 그들이 바뀌어요. 그들이 열심당원들은 마카비처럼 왜 그런 줄 아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나귀를 예수님을 태워서 가요.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가져오라고. 마카비가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머릿속에서는요, 아마도 저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나라를 그 마카비 왕조처럼 회복시킬 것이다. 그 순간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걸 이루시리라 전혀 기대 안 했어요. 근데 이게 뭐 그냥 대제사장 로마 병사 몇 명에 그냥 붙들려 가버리시는, 분명히 그 많은 이적과 표적을 봤는데도
그 제자들 속에서는 자기들의 그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회복될 것이다. 보이는 나라, 눈에 보이는 그 다윗의 왕조처럼 이렇게 그 생각들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결국에 그 예수님을 팔고 근데도 돌려주고 해서 늦게 깨달았지만 그냥 뭐 자진을 했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의 그 속에서 다시 우뚝 서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들의 신앙의 자리 이거는 뭐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참 인생 다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한테 뭘 버리고 제대로 살아가자고 도전을 할게 해야 되나 자, 할 게 있죠. 아담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는데 그 범죄한 이후에 옷을 입어요. 옷을 입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가죽옷을 해입히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옷, 그 제사장들 옷 보면 청색, 하얀 세마포 이런 많은 장식들이 의미가 다 있어요. 옷을 입는데 사도 바울은 옷을 육체를 옷이라고 설명을 해요. 내가 이 육신을 빨리 벗어버리고 싶다. 여러분과 저희들에게 마지막 남은 거는 벗어버려야 될 육신, 그거를 버리고 주님 앞에 가요. 이게 가장 쉽지 않은. 왜요?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서 있잖아요. 그러면 심장에서 피를 제일 가기 어려운 데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꼭대기 중국 때문에 못 올라가요. 그럼 여기가 뭐예요? 대뇌 피질이에요. 지정의 여러분들이 호르몬 하는 데가 얘기 한번 했잖아요. 아세틸콜린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 아세틸콜린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나오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게 유불론 하는 애들,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믿음도 호르몬으로 봐요. 인체를 전기하고 호르몬으로 설명을 끝내 단백질로. 근데 그거 우리 육체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피가 많이 못 가죠. 그래서 머리털이 빠지기도 하지만 대뇌 피질이 혈액이 잘 안 가니까 자꾸 굳어져요. 그러면 대뇌 피질이 굳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고집스러워져요. 나이가 들수록. 아시겠어요? 그래서 젊은 애들하고 여러분들이 캠퍼스에 와서 이렇게 청바지만 입고 오셔도 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종교, 신앙, 이념 이런 것 가지고 늙어가는 것 같아요. 믿음도 유연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유연성도 갖고 자꾸 나를 부인하고 나를 깨닫고 이래야지.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면 결국에는요 이 자기 몸밖에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파보세요. 저도 최근에 좀 몸이 아팠었는데 은혜 다 떨어지잖아요. 조금 회복되면 감사합니다 이거지 그 정도 믿음 없어요. 순교보다 아픈 게 더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이 또 버려야 될 것을 도전한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육체를 그런 과정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도 어떻게 하신다? 베드로처럼 우리는 변덕스럽고 우리는 자꾸 육체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희들 속에 내주하셔서 견인해 가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가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주님의 용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의 용서 속에. 그래서 그 용서가 있는 공동체 그것이 여러분과 저희들 속에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의미가 되고 목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내 잘난 맛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랑과 용서로 일하시는 그 기쁨으로 사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